주보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입니다. 우리들이 윤리 도덕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덕담을 나누어 주는 것? 글쎄요. 덕담이라고 하면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신앙 윤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으로 지루할 것입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면은요, 먹어서 참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되고 참 유익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익된 줄로만 알고 먹었는데 그 해가 되는 음식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책도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참으로 참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관공서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비치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을 주간지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참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인데 때로는 얼굴을 붉히는 바로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히 알고 이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은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은 벌써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젊어서는 예비군을 훈련을 받았지요. 예비군 옷을 입으면은 평소에는 참 점잖은 그런 사람들도 행동이 자유인으로 돌아가버리는, 좋게 말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노상방뇨는 뭐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장마통에 농부가 만일의 경우 옷을 깨끗이 입고 정장을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지요. 농부는 작업복을 입어야 제대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지. 그런데 그때와 같이 지금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22절부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면은 속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교회 나오면 다 거룩하잖아요. 다 신자이죠. 그런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옷만 갈아입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은혜 줄 자, 너는 아직 멀었어. 언젠가는 주시겠지요.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은혜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시계만 쳐다볼 거예요. 아마 언제 끝나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고 주님과 교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한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 사람도 변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속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짓 그거 버려버려라. 25절에서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짓으로 진실하지 못하면 30년 지기 친구도 아마 멀어질 것입니다. 저 사람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람 변했어. 두고 봐야 되겠어.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변했어. 두고 봐야 되겠어.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아무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속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온전케 되어지면은 그 사람 괜찮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그 사람 막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사람 또 좋은 쪽으로 변했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지기가 멀어지는가 하면은 30년 멀어진 사람이 새 친구로 이렇게 변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겉은 깨끗하되 속은 지저분하다라고 하면은 진실한 척 하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신분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 치명적인 것은 진실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척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실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했으니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자기 왕국을 지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실함으로 서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누구의 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손과 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은 독이 있습니다. 왜 더럽습니까? 더럽다면 썩어져 냄새나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썩어져 냄새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 없으면 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썩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만 냄새를 풍겨서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그들을 참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을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래서는 안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죄악에 거짓과 불의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 버려라. 아멘. 구습은 나쁜 습관의 상징입니다. 구습은 나쁜 습관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행하던 것 잘못된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언제까지?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치심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만일에 도둑질을 하고 마음이 찝찝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마음이 찝찝하다고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회개를 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회개를 해야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모든 우리의 장신구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새 집을 짓고,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사고와 정신이 바뀌고 우리의 비전이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 24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바로 그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예수님이 품어주실, 그때에 비로소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바르지 못한 습관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 윤리를 따르는 자에게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직 그 사람은 예배는 드려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우리는 성숙한 자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참으로 순수해서 좋기는 좋은데,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좋기는 좋은데 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울고 자기가 싫어하면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순수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주 순수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안 해요. 그런데 애만큼 자기 머리가 커지면은 싫어지는,
자기가 싫어지는 것은 죽어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정의 치유하심을 받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탄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성령이 근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좋아하는 무리 있지요. 잘못된 습관을 좋아하는 무리가 있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27절은 한마디로 마귀의 틈 주지 마라.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못된 습관, 옛 습관 그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 습관 그대로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이런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해 버릴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래, 그 사람은 그럴 만도 하지. 그래서 내가 져주는 거야. 우리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신앙 윤리인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도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호세아 왕이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고집쟁이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지 않았고, 하지 말으라는데 행하였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이웃나라 힘센 나라 국가 의지하지 말아 했는데 의지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기도의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같은 시대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같은 시대에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의 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하다가도 중단 딱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해해. 같이 싸우다가도 이것이 누가 그런다? 성령의 감동된 자들의 모습이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엄포를 놨지만 아수르가 그러니까 엄포 놓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줬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어찌 국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그런데 내가 싸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은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대단히 기쁨. 여러분이 누구에게 당했어요. 당한 것은 여러 가지로 당한다라고 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남에게 당한 것은. 당하고 나서도 기쁜 것, 그건 왜 기쁘냐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때 기쁜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잘했어. 내가 그때 져주기를 잘했어. 그래 내가 참기를 참 잘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졌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어찌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 너희 죄도 용서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용서하는 것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용서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대단히 화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는 거 용서잖아요. 그래, 참아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썩어지는 것은 뭐다? 없어지는 거다. 세상 것은 썩어지는 거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썩어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인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좀 더 나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무대뽀잖아요. 그냥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당연히 재간이 없어. 그런다고 막 싸우지 말고 우리들이 용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김익두 목사님 같은, 김익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익두의 말이 혀가 잘 안 들어가냐.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분, 평양 깡패였었는데 한번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시내가 들썩들썩했던 그런 깡패요. 저도 못 보고 여러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다 기록에 남아 있고 전에 부전으로 전해오고 여러 가지로 전해오니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깡패가 나중에는 얻어맞으면서 그래 마음껏 쳐라. 김익두는 죽었다. 그 사람이 싸움을 왜 못합니까? 싸우면 또 같이 싸울 수도 있는데 그래 너희들 마음껏 쳐라.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맞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누가 제정했습니까? 1907년? 누가 했지요? 1907년에 누가 했죠? 아무 말이 없네. 예? 저기서 뭐라 그러네. 맞아요. 근데 물어보다 나도 잊어먹어버렸네.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모시죠? 길선주 목사님. 대단한 분이었죠.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분이요. 그분의 전기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부터서 많은 복을 받았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설하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나도 느끼는 늙은 금방 말할 때는 김익두가 딱 했는데 말 뭐라고 담으니까 나도 잊어먹어버렸어요. 예, 김익두가 아니라 길선조 목사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순간 우리도 그냥 극도로 그냥 저기가 돌아버릴 때 있을 거예요. 그냥 그때에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지 내가 선생님을 보고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아요. 예. 언젠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유리가 아까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 성격 누가 모르겠습니다. 다 알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참아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최고로 그때에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윤리라 해서 짧게 짤막하게 그저 수박 그달기처럼